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명절과 같습니다. 가장 큰 축제의 날과 같습니다. 오고 오는 수많은 역사 가운데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한두 사람의 증인이,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5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예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또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세워진 정말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기능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저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 이것을 믿고 우리도 또한 정말 머지않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동일하게 그 천국에 입성할 것을 믿고 있는, 정말 믿고 오늘도 선포하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곳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군병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짐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막 소리가 들립니다. 증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로 정말 찾으려고 동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만 찾으면 부활의 증거는,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수도 없이 그것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혈안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역대 왕들과 종교단체들이 현안되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옷밖에,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의 옷밖에 누구도 예수님을 찾지는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이집트 파라오 왕의 미라는 여기저기서 발견되었어요. 정말 그 파라오 왕이 몇천 년 전에 살고 있었다. 예수님이 계신 지금부터도 4,000년, 5,0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도 미라를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미라를 통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어느 누구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쁨과
부활하셨다는 거룩한 증거가 우리 영혼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내서 위안을 삼고 위로를 받으려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니까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딱 임하고 나니까 죽이려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신다, 살아 계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내 의로, 내 자의로 그것을 말한다면, 누가 협박을 하거나 누가 위협을 가했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 그죠? 내가 살기 위해서 그것을 그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 또한 이것을 제한할 수 없어서 그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활의 소식을 나타내고 정말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날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것을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우리도 너희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고 동시에 우리의 보증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으로 오늘도 증거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만큼 보호하시냐면요, 보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가 제일 안전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아니죠. 예수님 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누구를 주셨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처럼 확실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수 부활하신 것을 시인하고 의지하는 자, 그 사람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이다. 내 안에서 증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는데,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확실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의 증거입니다. 성령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증거로, 표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신앙에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십자가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인치시고 오늘도 보증으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 증거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있습니까? 오늘도 어떤 두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힘든 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지않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머지않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 부활하시고 나도 또 동일하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람은 이런 것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원한 천국이 나 영혼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에 의심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정말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믿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만 가지고는 우리는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나도 부활할 거야.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기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마음에 깨지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천국이 없는 자처럼 살고 정말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며 정말 그렇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릴 뿐이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말하고 바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이죠.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정말 세상의 염려로 세상의 절망으로 모든 두려움으로 나를 사로잡고 간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자기들이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말 목격하고 만난 특별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또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못자국 난 정말 그 손을 만져본 사람이 넣어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대화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음식도 먹고 마시고 정말 이야기를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몇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대화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특별한 은총을 입고도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베드로도 또 수많은 제자들도 또 정말 몇백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만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위협이 오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그들은 여전히 불안했고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이 벽을 관통해서 온 그것도 직접 보고 했음에도 그들은 그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그들은 자기의 본업인 자기의 업이었던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고 여전히 낙심한 채 엠마오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락방에서 숨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도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에 핵심에 있습니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늘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나도 언젠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을 믿고도 오늘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들인데 하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손가락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본 사실도 없고 정말 그것을 그 당시에 살아본 사람들이 아니며도 아니니까 더더욱더 이제 그러한 마음이 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도 믿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하는 그 부활의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면서도 나의 삶은 여전히 동일하게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썸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겨싸움,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면 두려워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을 하게 됩니다. 쉽게 타협하고 쉽게 절망한다는 것이죠. 쉽게 힘을 잃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사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하죠. 좋은 말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목사일지라도, 내가 누구 어떤 큰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있어서 어느 누가 너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조언을 줄 때가 있어요. 그 조언을 줄 때 기분 나빠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완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도 부활의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지금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실수도 있고 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내 안에서 증거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주님이 정말 이것은 주님이 역사해 주셨다. 정말 이것은 주님이 함께 해 주셔서 이 일들은 주의 사역들이 이렇게 정말 성공했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렸다 하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까? 이 증거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인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삶에 있어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사는 성도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시인하며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질그릇 같은 내가 보배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보배가 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바울은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나타내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형편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졌다. 그에게는 확신이 있고 또 성령님이 그 안에서 오늘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의 삶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계신다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삶에 있어서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그것을 전수하고 있고 그것을 자그마한 섬김으로라도 정말 증거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신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인치시고 일으키시는 보증하시는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충만합니다.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더 기뻐합니다. 거꾸로 틀림을 당할 때에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도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도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 내 삶에 있어서 그 삶을 성령님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입술에 있어서는 어떠한 거꾸러뜨림도 그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정말 이유가 되고요. 어떠한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비밀의 능력이 그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리와 팔에 착고를 차여서 어디도 움직일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그렇게 묶어두었습니다. 캄캄한 지하 몇 층 되는 그 캄캄한 그런 감옥에서, 정말 추운 감옥에서 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캄캄한 그곳에서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바울과 실라는 이때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까? 어떻게 이러한 바울과 실라는 우리와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악조건인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부활하심으로 기뻐하고 나도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그런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냐는 것이죠.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야만이 이러한 모든 어려운 환경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야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야만이 그러한 모든 환경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서 기쁨이 넘쳐서 그 모든 환경을 다, 절망적인 모든 절망들을 다 절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 안에는 다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나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누가 증거하신다? 성령님이 증거하고 계시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를 코팅해서 여기다도 지갑에다도 넣고 차 안에다도 막 꽂아놓고 저기 어디에다도 막 넣어놓고 막 그래요. 항상 어떻게 하면 몸부림치는 거죠. 저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나 오늘의 매일의 삶을 살고 있다. 오늘도 고백하고 오늘도 선포하고 오늘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이죠. 이 신앙의 고백이 나를 거꾸로 틀림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 안에 누가 있다? 보배가 내 질그릇 안에 내 보배가 담겨졌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성령님으로 함께 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제는 내가 부활한 것을 목격했으니 세상 나아가서 이 사실을 증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것을 정말 본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증거하라 하지 않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는 바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오직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정말 너희가 하지 않아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될 거야 하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숨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여전히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기 안에 오시면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근데 그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시고 난 경험을 하면서부터 그들은 어느 때보다도 정말 더 열심으로 주님을 나타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도 두려워 떨었던 이 베드로에게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마라 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맞느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베드로는 바뀌어버렸어요.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날이었어요.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조그만 계집 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을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저주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른 것,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시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증거하지 마. 이렇게 너 그랬다가 너 잡아서 옥에 가둘 거야. 이렇게 위협했지만은 그 위협도 불사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을까?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활 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뛰어넘고 나도 언젠가 부활하실 거야 하는 것을 뛰어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매일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도 시인하며 성령으로 오늘도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고요. 나도 머지않아 예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 하늘에 부활할 거야 하는 것을 살아낼 수 있는, 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성령님을 모시고 계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말 이와 같은 정말 삶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큰 믿음의 거목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거목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믿음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있어야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야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를 정말 가진 자라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넉넉히 부활의 소망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 정말 하늘을 높이 차고 창공으로 오를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 내 안에서, 내 의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정말 새롭게 성령님이 오늘도 정말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 부활한 그 사실을 오늘도 너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고 너의 삶을 통하여 정말 증거하고 정말 너의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 오늘의 삶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렇게 읽으니까 어떻게 보면 짊어졌다 하니까 막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나도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읽었던 것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4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 후서 4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과 지금 읽은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침례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는 이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동일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예.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다. 기독교는 두 가지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혼자만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장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은 그렇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 입성할 것이다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내 안에서 증거케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오늘도 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오늘을 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정말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갖고 있는 자가 어떠한 힘든 점과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 하고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일터에서 어떠한 일을 만났을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인류 최초의 무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세다 들편에서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였던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자기 눈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어요. 변화산상에서 정말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합니다. 갑자기 주님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정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들을 다 보고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에요. 직접 그가 두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다 목격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이없이 무너집니다.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비해 내가 본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경험을 했다, 그 들은 것으로도 내 믿음이 되느냐? 믿음이 되지 않아요. 확실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 위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내 속에서 내 믿음으로 확실하게 내가 세워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누가 몇 대째 신앙생활 해오고 정말 모태신앙이고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확실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그 안에서 성령님으로 내가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장사되었다는 것에 장사되어서 완전히 끝났다.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님의 거룩한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선포할 수 있는 것,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정말 너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내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를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청년 때 부흥사, 우리는 청년 때 부흥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부흥회라는 아주 옛날 옛적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부흥회 때 이제 지금도 생각나요. 이제 부흥사 되시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비유를 드시는데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것을, 김익두 목사님으로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김익두 목사님은 정말 소문난 황해도 깡패, 정말 깡패 중에 망나니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왕당에서 꼭 비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꼭 뭐냐면은 오늘 하루 이 김익두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황해도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오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이분이 부고장을 내게 됩니다. 김익도 사망이라는 부고장을 내서 다 이렇게 전해주게 됩니다. 과거 깡패였던 김익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김익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이제
살게 되지요. 이분의 일학 가운데 이런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러 산을 넘어가다가 하도 더우니까 옷을 벗고 바람을 쐬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술 취한 사람을 만나서 그 술 취한 사람이 김익두라는 사람을 엄청 두들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자기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았으니까 자기의 성격을 드러낼 수 없어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은혜는 내가 받고 살기는 저 사람이 살았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억울한 점도, 많은 힘든 점도, 많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그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소망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정말 꿈틀꿈틀하면서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오늘의 모든 삶은 넉넉히 살아낼 수 있다. 모든 삶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정말 부활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삶을 새 생명으로, 정말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로 정말 내 마음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정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정말 고백하며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고자 오늘도 결단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